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9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89편은 그 앞장의 88편과 마찬가지로 에스라인의 이 마스일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88편에는 에스라 사람 헤만의 아들 헤만의 마스길, 즉 깨달음과 교훈이었고요. 89편은 에단이라는 인물의 이 깨달음과 교훈을 노래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열왕기상 4장 31절과 역대상 2장 6절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세 형제의 지혜를 들어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정도의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지혜를 가진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인 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이 에단이 하나님의 종, 즉 다윗의 왕위에 들이닥친 수치와 모욕을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없었던 솔로몬 시대 때의 에단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수치를 겪었던 그때를 말하거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비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어떠한 시대적 슬픔을 경험한 에단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저자가 노래했던 그 노래에는 정말 진심을 다한 슬픔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의 자손이 대대손손 왕위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기쁨 가득한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먼저 앞에 불렀던 그 환희의 찬가가 밝고 기쁜 노래인 만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의 이 통탄의 노래는 더욱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단이 경험한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이 왕위가 흔들렸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도 크나큰 수치를 겪었던 것입니다. 애굽이었든 바벨론이었든
큰 제국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저 힘없고 미약한 약속국일 뿐이라는 현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4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현실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분투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씨름하여도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나가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을 볼 때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이렇게 의문과 의심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인지, 이 애굽과 바론과 바벨론과 같은 인생들만 성공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자 또한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루실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도무지 바뀌고 역전될 것이라고 작은 근거라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지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담긴 고백으로 이렇게 시편을 마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과 현실이 천년만년 그대로 유지되고 수치와 절망만 가득한 채로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당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약속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수치와 치욕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수치와 치욕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후손에게 세우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끝내 이루고 지키셨다라는 말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건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사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측면에서는 깨지고 파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 삶의 눈앞에 닥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펼쳐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완성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또 은혜 가운데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문제가 전부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경솔하게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해두고 생각했던 기준과 그런 타이밍, 시점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준과 타이밍을 맞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내 삶에서 떠나셨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뜻을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애통함과 비탄의 노래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심령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그곳에서 주님께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